신약성경 370페이지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우리가 기독교 에센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알고 있던 내용들을 또 정리하고 믿음을 단단히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교리에 대한 부분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또 사과,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통해서 또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가 나가는데요. 1가가 원죄에 대한 부분이었고 2가가 구원에 대한 부분, 3가는 믿음, 그리고 오늘은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는 성자 예수님,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또 순서대로 우리가 나가면서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들 교재를 갖고 계시죠? 네. 그러면 사가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마음의 문을 열면서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나에게 아버지란 어떤 분인지 한번 서로 나눠보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아버지란 어떤 분이신가요? 각자 육신의 아버지가 다 다를 텐데 나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에게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세요? 좋으신 분이죠. 좋으신 분이죠. 당연하죠. 은빈 자매가 맞다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이에요. 육신의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에 대해서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에 처음 등록하시고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 가운데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라면 나를 못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아버지의 상처가 좀 많이 있는 분들이에요. 육신의 아버지가 밤만 되면 술을 드시고 오셔가지고 어머니를 때리기도 하시고 또 경제적으로 열심히 또 가정을 이끌고 나아가셔야 되는데 술에 빠져서 이렇게 살았던 그런 모습 때문에 상처를 입은 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나를 하나님 못 믿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육체의 아버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시다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알려주면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좋으신 분이구나, 그런 아버지라면 제가 믿어야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각자 아버지의 상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그것이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성령의 은혜로 흘러나오는 분이 있고 마음이 안 닿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에센스로 들어가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사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잖아요.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고백하고 계시나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호칭이 있잖아요. 호칭. 교회에서는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사회에서도 우리 한국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서로 존중을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있으면 높여드리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어때요? 그냥 이름 막 부르잖아요. 나이고 떠나서 탐 이렇게 부르고 존 이렇게 부르고 이름 막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우리나라는 선생님, 형님, 각하 아니면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 중의 왕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힘든 분들도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에게로 받은 상처로 인해 이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건 안 찾아봐도 되겠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보니까 성경의 첫머리에 명쾌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우주와 사람들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빅뱅 이론 이런 것들을 많은 것을 믿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너는 어디서 왔느냐? 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냥 나는 먼지더미였는데 살과 뼈가 생겼어. 그래서 이렇게 태어났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장의자가 있고 이렇게 앞에 의자가 있어요. 이 의자는 그냥 뚝 생겨난 건가요?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만들었기 때문에, 나무를 가공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듯이 누군가는 창조주, 만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심심해서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모두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중요한 열쇠들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44장 6절 말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21페이지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의 말씀. 네, 이사야 44장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주를 시작하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해, 달, 별 모든 것도 만드시고 공중의 새, 물고기 하나님 모든 것 만드시고
그 만들 때 뭐 육지와 모든 것 바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시작하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간 안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시간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안에 우리가 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처음이죠. 마지막. 시간에 결코 구속을 받지 않는 분. 또한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시간이 있죠. 그렇죠? 인간이 살아봤자 뭐 120세. 과거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일이 있고 현재 있고 미래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에게는 시간이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하죠.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 성경을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을 마치 동시에 보고 왔다 갔다 하듯이 하는 그 말씀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보면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700년 전에 이사야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낳고 라는 표현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한 아이가 낳고처럼 과거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변화산에서 누구의 이야기하냐? 모세와 엘리야 함께 교제를 합니다. 근데 모세와 엘리야는 어디에 나왔던 인물이죠? 신약이 아니라 구약의 인물이죠. 그 과거에 있었던 인물들과 그 시간에 함께 교제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인간에게는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인간이 경험하는 3천년 시간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은 장악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크신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입니다. 1035페이지 맞습니다. 네,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크신 하나님이에요. 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지, 전 우주 모든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별이 있잖아요.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멀리 있는 별은 200억 광년 그 거리에 있는 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0억 광년의 이 거리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는 빛이 200억 년 동안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달려야 이룰 수 있는 거리래요.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최대한의 멀리 있는 별이에요. 이것은 천지 중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일부분이잖아요. 더 많은 것이 있을 텐데, 더 멀리 있는 것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것을 보려고 해도 그렇게 엄청난 시간이 소비되는데, 크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있는 인간 그 누구가 감히 천지를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찬송가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또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실 분이죠. 그 밑에 네모칸이 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이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상식적인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일들 인간의 이성으로 경험으로 생각하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처음에 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부터 누가 봤어?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렇고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 그것이 정말 가능할까? 생각이 들죠. 만나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갈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 그것이 가능할까?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나아갔거든요. 그들이 날마다 먹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것이 가능할까? 40년 동안 그 광야의 길을 가는데 이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까? 정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을까? 지금 현대인들의 눈으로 또 과학적으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면은 정말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바로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다,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다 라고 믿으면 그냥 그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는데 하나님을 그냥 내 능력 정도,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그걸 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릴 수가 없죠. 내 능력으로는 홍해를 가를 수가 없죠. 하지만 뭐 나의 정도의 능력이나 아니면 나보다 뛰어난 사람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시는 거, 홍해 가르는 거, 아얄론 전투인가요? 거기서 태양을 멈추게 하신 사건, 그 놀라운 일들은 우리에게 놀라운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간단한 것, 하나님의 봐서는 너무나도 쉬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무한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우리의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면은 성경의 어떤 기적도 별다른 갈등 없이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큰 능력, 다시 말해 고갈되지 않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나는 못하지만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실 텐데 어떤 대적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적용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 여러분 삶에서 일어날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눠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다. 그 사실을 믿게 될 때 여러분 삶에서 일어날 가장 큰 변화 무엇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아버지 되신다. 든든하잖아요. 아주. 아버지가 다 해주실 텐데 나는 못하지만 홍해도 가르시고 만나와 매출하게도 내려주시고 그런 기도가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해도 멈추시고 수많은 대적도 여리고 성벽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그 거대한 요새 장벽도 무너져 내리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면 이제는 겁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대감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나는 못하는데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실까? 나는 이제 그것을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욥기 37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99페이지) 구약성경 799페이지 있습니다. 798페이지 있네요. 798페이지. 네. 말씀을 다 적으신 것 같네요. 욥기 37장 16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아멘. 네, 우리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 아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혜가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IQ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150 이상 되시는 분 계시나요? 손을 들려다가 안 되는 겁니다. 150 이상만 넘어도 천재라고 이야기해줘요. 천재. 정말 머리 좋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IQ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IQ는 무한하죠.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오늘날 인간이 만든 최고의 작품이라고 하는 반도체, 마이크로 칩, 이에는 수만 권의 우리가 칩에는 수만 권의 수백만 권의 책이 다 담을 수가 있잖아요. 이 작은 칩 하나에도.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손톱에 있는 작은 세포 그 하나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그 정보는 1000만 배가 넘습니다. 엄청나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들 인체의 신비 그렇죠. 그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 엄청난 지혜에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네부칸이 있는데 전지하신 분임을 알 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머리로 풀리지 않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기도할 때, 응답할 때 우리가 응답을 원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걸 주세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에게는 이것보다 이것이 더 좋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나중에 겪어보면 알아요. 그때 내가 원했던 건 이건데 하나님이 이걸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구나. 이렇게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24절 1087페이지 있습니다. 구약성경 1087페이지.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란 공간에 제약 없이 어디에나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과 우주 가운데서 그 어떤 제약도 받지 않으신 채 충만하게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어느 곳에서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한국 땅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남미, 전 세계, 중국, 북한, 어느 곳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온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적용 질문. 여러분은 온 세상과 우주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경험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나눠주십시오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 가운데 우주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는 하나님 경험하고 계십니까? 경험하고 계시죠?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이 자체가 알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하면 더 알고 싶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충만하시죠. 그렇죠?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있고, 미국에도 있고, 전 세계 자연 환경만 봐도, 정말 자연 환경만 봐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 나라에 가든 저 나라에 가든, 그리고 이곳에서도 예배드리고 저곳에서도 예배드리고. 제가 미국이 딱 한 번 가봤어요. 많이 가본 게 아니라 딱 한 번 가봤어요. 이제 저도 태어나서 이제 비전트리, 이제 대전에 있을 때 사역할 때 청소년 비전트리라고 해가지고 150명 데리고 이제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그랜드 캐니언 이런 쪽으로 또 돌고 많은 걸 봤죠. 와, 그랜드 캐니언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와, 정말 이걸 자연환경 보니까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 이런 거 만드셨구나. 이런 걸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 두 번째 시편 99편 3절의 말씀. 874페이지 있습니다. 네, 시편 99편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이란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다르다, 세상과 다르다, 구별되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성결 교단에 속해 있잖아요. 이 성결의 뜻이 바로 구별이에요. 구별. 거룩, 세상과 다르다, 구별되다, 거룩하다. 1번, 세상과 구별되신.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존재와도 확연히 구별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다르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죄를 지으실 수도 또 죄를 용납하실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 죄는 포함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벌하시고 죄가 있는 상태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품과 생각과 행동은 늘 하나님은 바르시고 깨끗하신 분.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럼 적용 질문. 세상 사람들 안에,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남아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 모양이라는 것은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물들고 점점 세상 속에서 살다가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 공중마귀, 사탄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 하나님을 몰라도 살면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도덕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 그런 것들. 그래서 윤리와 도덕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실하심.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8절 359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359페이지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네,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거짓이 없으시며 또한 거짓된 자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수많은 이단 가운데 수많은 이단이 있지만 신천지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선한 거짓말, 주를 위해 거짓말을 한다. 이만희를 위해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의 아비.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세요. 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거짓말쟁이다.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입만을 맺으면. 그럼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쑥대밭이 되는 거죠. 혼란에 빠지고.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거짓말쟁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 하신 이 성경의 말씀이 다 온통 거짓이라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다 지키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또 어떠신 분이냐?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구약성경 시편 119편 68절의 말씀. 구약성경 891페이지 있습니다. 시편 119편 6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또 선하신 분. 모든 선의 최종 기준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하심이 세상에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 거짓되지 않고 그런 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따르게 원하십니다. 죄는 영혼을 죽이는 바이러스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세상과 다르시고 우리를 구별되시는 하나님의 거룩은 무서워야 할 성품이 아닌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한 가지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다 어떻게 했죠? 다 멸하라고 했잖아요. 죽이라고.
왜?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하신 하나님이신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죄는 전염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던 민족은 선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어떠한 민족이었냐? 그 땅은 우상을 섬기는 땅인데 동성애가 만연했고 짐승과도 교접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에이즈가 그런 데서도 발생했잖아요. 그렇고 또 그들은 이제 성격도 난폭해요.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고 잔인하고 인신 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면은 죄는 오염되기 때문에 그 민족이 다 오염돼서 죄 가운데 살아서 결국에는 다 이제 하나님이 멸하는 그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죄악을 없애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한 것인지 하나님은 절대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있잖아요. 수술하러 들어갈 때 손에 세균이 막 묻어있는 상태로 들어가서 수술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환자는 균에 옮아서 죽고 말 거예요. 막 세균을 다 씻잖아요. 씻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균이 없어야 수술할 때도 깨끗이 살아날 수 있듯이 죄가 있는 곳에 그 상태로 들어가면 죄가 전염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싹을 잘라보내신 것이에요. 세 번째,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4절, 25절. 신약성경 218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218페이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7장 24절 그리고 2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운영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끝 아니냐? 하나님 파업하신 거 아니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면 왜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의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이 타락한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뒤에서 조정하는 방조한 사탄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방치해 놓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죠. 그나마 그래서 세상이 이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고 파업을 하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공기, 우리가 보고 있는 해, 밤의 달, 별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우주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가 구약성경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가 있죠. 3장 1146페이지 구약성경 1146페이지 있습니다. 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실하신 분이에요. 네. 하나님 파업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 그냥 두신 거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창조하시고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성실하게 이 천지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시편에 하나님의 성실을 설명할 때, 이 하나님을 설명할 때 많은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 신실하다.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다라는 말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지구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한류와 난류 교차하고 여느 때나 철새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천, 수만 킬로 이렇게 날라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 지구와 수많은 행성들이 부딪히지 않게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탁월한 사람들 보면은 성실한 사람들이 탁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성실해야 될 것은 믿음 생활, 기도, 말씀 생활에 우리가 성실히 임해야 되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은 성실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또 내려주십니다. 네, 두 번째,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맨 앞에 있죠. 1장 28절. 페이지 있습니다.
네, 말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그래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 바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 새와 모두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세요. 하지만 계획은 하시지만 다 결정해 놓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것에 참여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와 헌신에 따라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바꾸어 가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 내목하는 동력자죠.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여러분의 결정,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에 따라 역사를 바꾸어 가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역사의 그냥 방관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체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 삼아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있는 다음 주에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시고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은 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픈 상처들, 하나님 그 허물들 다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이제는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룩하시고 성실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존재하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도구 삼아 하나님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하나님 귀한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호산나 교회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되어지는 모든 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 저런 축복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믿음 생활 성취하게 또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성도들 다 한 명도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도 가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육체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손들도 우리의 후손들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대로 하나님만 섬기는 아름다운 다 믿음의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